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100년, 200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살아계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값진 선물을 주셨는데, 그 값진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입니다. 자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귀한 자녀.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여러분이 은혜와 기도 속에서 지난 18일 동안 워싱턴과 파나마와 도미니카 공화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원래 쿠바도 계획이 있었는데 쿠바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미국 비자가 있으면 무조건 거부를 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 티켓팅 했다가 다시 캔슬하고 조금 혼돈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쿠바는 못 가고 새나라 통해서 왔는데 감사하고요. 제가 다녀와서 금요일 날 바로 또 우리 총회 체육대가 있었고 어제 또 당진에 다녀오고 했기 때문에 사모신문에 글을 써야 되고 복음신문 글을 써야 되겠고 미리 다 써주고 갔는데 또 쓰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밤늦게 오늘 아침에 글을 썼는데 이거로 먼저 잠깐 선교 보고 겸 먼저 잠깐 제가 말로 하느니 어차피 복음신문에 써야 될 글을 제가 썼기 때문에 읽어드리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의 아름다운 눈빛을 보았습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무엇을 보았다고요? 희망의 아름다운 눈빛을 보았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복음이 복음되게 주님이 주님되기라는 주제로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다. 선교사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자의 사역을 소개하며 선교의 비전을 나누었다. 나도 강사로 초청되어 문화를 통한 복음의 역할을 강조했다. 복음은 내면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먼저 나의 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외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내면적인 나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복음의 가치가 나타날 수 없다. 나 한 사람의 변화가 집단과 나라까지 변화되고 소망으로 채워지는 희망의 아름다운 눈빛들을 볼 수 있었기에 지금도 감동이 된다. 북한에 들어가서 운물을 봐주는 미국인 선교사를 만났다. 한국인을 사랑하는 비전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볼 수 있었다.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는 목숨을 걸고 사명의 눈빛이 불타오르는 한국인도 있었다. 튀르키예의 지진이 재앙인지 하나님의 경고인지를 말하며 그들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며 복음의 꿈을 가진 눈빛에 설레는 그들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다. 베네수엘라의 공산주의 정권으로 사회 경제가 통제되고 폭락하는 상황에서 자유를 찾아 파나마로 넘어오는 난민들을 만났다. 콜롬비아를 거쳐서 80km의 정글과 늪지대를 통과해야만 한다. 길을 안내하는 자들이 오히려 약탈자로 바뀌어서 돈을 착취하고 강간까지 한다.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코스타리카로 가야만 한다. 다시 니카라과를 거쳐서 온두라스, 엘살바도르를 지나 과테말라,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이들 난민들을 위하여 파나바에 쉼터를 만들어 지친 그들에게 매일같이 점심을 제공하는 선교사가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교사의 눈빛에서 더 빛나는 아름다운 꿈을 볼 수 있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아이티에서 건너온 난민들이 많다. 선교사가 $200, $300를 대출해 준다. 아주 조그만 가게를 차려서 생계를 유지하며 매월 원금을 갚도록 한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눈빛이 새롭다. 그들은 쓰레기 산에 모여서 살고 있기에 그곳에서 하루 종일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보화를 찾고 있다. 악취로 가득 찬 그곳에 희망을 찾는 그들의 눈빛은 결코 흐리지 않았다. 영롱한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시급한 것이 엄마들을 위한 교육이었다. 12살만 되어도 임신을 하기 때문이다. 보통 17살이 되면 아이들을 가진 엄마가 된다. 그런데 아버지는 없다. 임신이 되면 남자들은 떠나버리고 도망을 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마들의 클럽을 만들었다. 엄마들을 8개 그룹으로 만들어서 어린이 예배, 찬양, 소그룹, 성경 암송, 중보 기도, 음악, 미술, 다양한 교육을 하고 마지막에 시험을 보고 가운을 입혀서 졸업식까지 한다. 여기에 리더를 세워서 신방을 하게 한다.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다. 그런데 좀 살만하고 괜찮으면 도망 나갔던 남자들이 다시 찾아오기도 한다. 정말 어이가 없다. 그래도 그들은 실망 않고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다. 또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가정의학과의 병원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며 치료를 하고 있다. 현지인 의사와 선교사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다. 나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 자녀의 건설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전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도 진짜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했다. 능력의 아버지, 치료의 아버지, 부자의 아버지, 해결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 평강의 아버지, 불가능이 없는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했다. 그 좋으신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된다고 전했다. 내가 영어로 말하면 스페인어로 통역하고 다시 현지인과 IT 난민들이 듣도록 그들의 언어로 통역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나도 그들의 수준에 따라 말씀을 전했고 모두의 언어인 아멘, 할렐루야 찬양으로 은혜를 듬뿍 나누었다. 18일간의 선교 여정을 통하여 그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희망의 길을 찾아 나서는 수많은 난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열악한 환경과 배고픔에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은 지금도 쉼이 없고 나아갈 것이다. 여기에 기쁨이 가득 찬 모습, 즐거움의 헌신, 주님과 함께 복음의 현장을 보며 나도 아름다운 꿈의 눈빛으로 이렇게 기도한다. 주여, 실망치 않고 언제나 주님의 일하실 꿈을 간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아침에 쓰다가 그냥 할까 하다가 읽어드렸어요. 여러분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복된 대한민국, 너무나도 풍성하고 풍족한 우리들의 모습, 정말 행복한데 우리들은 그 감사를 모르고 때로는 자녀들을 향하여 또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감사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들의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어떡하냐? 먼저 오늘 본문 잠언서 4장 1절을 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뭡니까? 아비들은 아들들에게 무엇을 해야 된다? 훈계를 해야 된다. 여러분, 훈계가 사라지고 있죠? 훈계를 들으며 아들들 잘해야 된다.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런데 이 훈계가 우리는 나쁜 의미의 훈계를 생각하고 맨날 같이 공부하라 깨끗이 씻어라 이런저런 잔소리하며 귀찮게 하는 그러한 훈계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 아이티 도미니카 그 파나마 그들에게 주일날 아침 9시에 예배드리고 11시에 예배드리고 그런데 그들이 그 쓰레기통에 가서 모든 걸 찾아다가 또 팔아서 장사하고 해야 되는데 깡통 쪼가리 쇠부석이 하나 다 망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 냄새가 다 다시 긁어서 하는 그들인데 그들이 주일날 그거를 안 가고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근데 처음에는 안 와요. 그리고 시간을 지키는데 시간을 안 지켜요. 그래서 선교사가 시간을 안 지킨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줘. 시간 지킨 사람에게 그들에게 먹을 걸 주고 약품을 주고 치료할 것을 주고 선물을 주고 용돈도 주고 200불 300불 대출을 해가지고 가게를 차리게 하고 거기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야 돼. 그런 열악한 환경에 그들에게 그것들이 왜 안 주냐고. 너 늦게 오지 않았느냐, 너 참석 안 했다. 지금은요 칼같이 시간을 잘 지켜요. 아이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엄마들이 즐겁게 하고 그러면 가서 하루 종일 산더미에 가서 그 쓰레기더미에서 파헤친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챙길 수도 있겠고 또 좋은 것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해서 그들 길들이기를 하는데 지금 말을 잘 들어서 우리보다 더 잘 시간 잘 지키고 우리보다 더 뜨겁고 얼마나 간절한지 이런 말도 못해요. 우리는 예배가 드리면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런데 그들은 예배가 아니라 축제 밤새도록 찬양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소리 질렀다가 손배 쳤다가 뭐 완전히 시간이 1시간이 아니야. 2시간 3시간. 그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현지인 교회 갔는데 이런 얘기지만 교회 예배 그런데 예배 시간이 3시간이에요. 3시간. 찬양만 50분에 찬양만 거기에 워십하고 뭐고 엄청나. 제가 사실 영상을 좀 만들어서 사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하질 못했어요. 뭐 그래 바쁜지. 그래 아무것도 사진 못 보여주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보여주겠습니다만 뜨거움. 그들에게 저는 무엇을 희망을 보았다. 우리보다 못 사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자, 그래서 아비들아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그런데 이 훈계가 뭐냐? 잔소리하는 훈계가 아니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예, 뭐냐 하면은요,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한다. 선한 도리입니다. 선한 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도리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한다. 너희는 내 법을, 말씀을, 진리를 떠나지 말라. 이거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부모이지만 말씀으로 양육하기보다도 교회에서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보다도 그냥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하다 보니까 듣기 싫고, 여러분 말씀이 그 안에 있으면 생명으로 무장되어지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가 너 부르부름 괜찮아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도 뭐냐? 바로 훈계를 하는데 우리의 훈계는 선한 도리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며, 그래서 우리가 자라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가르치며 훈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3절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어. 그리고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유약한 외아들의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나도 내 아버지에게서 훈계를 받았어. 선한 도리를 받았어. 유약한 외아들이지만 바로 내가 그러한 모습이지만 4절 말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와 같이 나도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에게 배웠어. 유약한 모습이지만 엄마에게 배웠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 한국말을 가르쳐 줬고, 아니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그냥 배워서 알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일일이 얘기 안 해도 배웠어. 오늘과 우리가 먼저 믿은 저희들이 영적 생활 하는 거 보고 가르쳐 배워.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하면 너희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리라. 옆에 분에게 우리는 삽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살아납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고 삽니다. 왜?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하나님의 진리로 나가는 우리들인데 누가 뭐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살리라.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제가 부활실천 신학 잠깐 얘기하고 문화 얘기했는데 그 강의하면 모니터링을 다 하더라고요. 그 가든교에서 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거기서 듣고 끝나고 뉴저지에서 오신 분, 뉴욕에서 오신 분, 워싱턴에 있는 분, 또 거기 있는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신학교를 하고 실버 스쿨을 하는데 오셔서 하든지 우리 연합단체에서 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성령학, 설교학 두 군데서 박사학위를 2개나 받았는데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세계적인 것이다. 목사님 일 함께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면 저도 미국에서 연구위원으로 동역자로 시켜줄 수 없을까요? 또 그 뒤에 황 목사님은 미국에 여기저기 그 지역을 한 6곳, 7곳 쭉 얘기하면서 쭉 해서 한번 돌고 싶다. 하려면 적어도 3주 이상 시간이 걸릴 텐데 무슨 그렇게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도 깜짝 놀라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들을 낀 자는 듣고 얘기를 해요. 제가 책을 3권씩밖에 안 가져왔기 때문에 책이 부족해요. 그들이 이런 생명 말씀 들어가니까 너무 감동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우리 민족 한국교회 세상에 타락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명령을 지켜 살면서 말씀대로 지켜나갈 때 우리는 살리라, 사는 역사,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구나. 근데 잘못하면 맨날 같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헐뜯고 욕하고 야 큰일 났다 말만, 어떠한 대안이 없어요. 무슨 소리예요? 오늘 말씀에도 바로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면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는 은혜가 있기를 약속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계속 봅니다. 5절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명철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선한 도리의 말씀에 모든 지혜와 명철이 있고, 그래서 주의 생명의 말을 잊지 아니하면 그것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며
너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하심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어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진림을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보다 못 배웠고 가난한 그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어려운 중에도 영롱한 눈빛을 밝히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뭐가 힘들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꿈이 없어요. 이번에 워싱턴의 황 목사님이 다리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목발 쥐면서 우리를 안내하고 가야 되는데 그분은 우리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힘을 주고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한국에 CBMC를 조직해서 후원을 받아서 몇만 불 드는 거 3분의 1 가격으로 아이들 공부시키고 그 중에 한 명은 풀스칼라십으로 하면서 저도 얘기해요. 목사님, 한국의 청년들, 젊은이들 꿈이 없고 실망하는 자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 사역,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속였는데 이 녀석이 가가지고 꿈도 잃어버리고 빌빌거리고 의욕도 없으면 이거 내가 망신살 뻗치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여나가도 새는데 여기서 그런 꿈 못 갔는데 거기가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상황과 환경이 한국은 1등부터 줄서기를 하는데 이곳에는 모두가 하기 때문에 한국 아이들은 똑똑합니다. 훌륭합니다.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거 기소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하지 않고 반드시 면접을 합니다. 면접에 합격할 수 있을지 그 걱정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자기 몸이 불편하지만 꿈을 갖고 얼마나 힘차게 얼마나 자랑스럽게 일하는지 그분 보고 난 또 하나의 꿈을 가지면서 이야 귀하다. 그분은 그러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살리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감사한 사역을 감당하는지. 그렇다고 저한테 얘기해요. 많이 학생들 청년들 글로벌 리더로 키워야 됩니다. 함께 손을 잡고 일하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또 그들 잘 양육해서 한국에 와서 큰 힘을 되면 또 한국교회 큰 이익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거 아시기 때문에 일을 하고 계시는데, 계속 말씀 봅니다. 본문 7절입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 말씀의 생명에서 8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이고 나가서 높이면 너를 높여주시고 바로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고, 더 나가서 9절입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최고의 영원한 면류관,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의 자녀로, 우리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 어떤 사람을 키울 것인가? 따라합시다. 선교사로. 왜 잘해? 소리가 적어요? 자신이 없어요? 선교사로. 키우자, 키우지 말자. 키우자. 어떠한 사람으로 키울 것이냐? 공부 잘하는 사람? 물론 좋아요. 돈 많이 버는 사람? 물론 좋아요. 똑똑한 사람? 물론 좋아요. 잘난 사람? 물론 좋아요. 우리 부모들이 모두가 다 우리의 1등하기를 원하고 공부 잘하기 원하고 여기에 올인되는데 이 부모가 문제예요. 저는 이번에 갔다 오면서 나름대로 아하,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교인들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선교사로 양육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무엇으로? 선교사로 키워야 되겠다. 왜? 선교사가 가는 곳마다 변화가 되어져요.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선교사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었잖아요. 저와 여러분 복된 우리의 나라가 되었잖아요. 멋있지 않아요? 그 당시는 선교사가 20대야, 20대. 그 이번에 아펜셀라 거기도 가봤어요. 근데 지금은 20대 선교사가 드물어요. 없어요. 그거 다도 그냥 공부해서 출세하고 돈 벌어가만 있지 선교사 양육이 없어요. 근데 이 시대에 우리 모두 선교사로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봤어요. 왜냐하면요, 옛날에는 선교사가 미국에서 호주에서 직접 한국에 왔어요. 오다가 순교당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한 선교사인데 이 시간 제가 말하는 선교사는 직접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어떤 선교사냐? 여러분, 선교의 역사를 지금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제1세대의 선교사는 뭐냐? 1700년대 1800년대의 제1세대의 선교사는 윌리엄 캐리라는 유명한 사람인데 그 윌리엄 캐리가 그들은 직접 가서 그들에게 선교했어요. 이 세대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후반부터 해서 1900년대에 유명한 사람 허드슨 테일러가 있어요. 그러면 제3세대의 선교사는 1900년도 중대부터 2000년대에 카메론 나운젠트라는 사람, 더 나가서 도널드 맥가버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러한 1세, 2, 3세를 지나서 지금은 4세대의 선교 역사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직접 가서 같이 그들과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의 일들이 되었는데 지금 제4세대의 선교사는 그래 직접 가서 하는 선교도 있지만 어떤 선교냐? 이제는 지금은 새로운 시대의 선교 시대가 열렸다. 그게 뭡니까? 이제는 모든 성도가, 모든 크리스찬이 선교사의 시대다.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전에는 특정인의 어떠한 사람이 선교를 해서 문이 열렸는데 이제는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모두가 뭐냐? 선교사의 시대가 제4세대의 선교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모든 경계가 없어졌어요. 그게 무슨 경계가 없었냐면요, 전 세계가 지역에
지역의 경계가 없어졌어요. 시간의 경계가 없어졌어요. 나이의 경계가 없어졌어요. 무슨 말이냐? 가는 곳마다 다 무엇이느냐? 스마트폰이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그 원주민 들어가도 앞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야, 놀라워. 중국에도요, 다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걸로 다 알아. 근데 뭐냐? 한국에 K-팝? 맞나? 그거 다 알아. 그래가지고 엄청나요. 근데 K-팝이라는 건 그렇게 잘 전달되는데 우리 복음이 지금 이 시대는 그러한 것들로 얼마든지 전개되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선교의 시대다 이거예요. 전에는 그 지역에 찾아가야 됐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SNS로 지역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나이에 관계없이 무너졌어요. 시간이 관계없이 모든 시간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것도 동시로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전 세계로. 지금 이런 시대에. 그래서 지금 제4세대의 이 선교의 역사가는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모든 그러한 경계를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은혜, 나의 복음, 나의 말씀을 그대로 나누며 서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 가서 농업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기술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나의 가지고 있는 기술을 알려줄 수 있는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가지고 있는 음악을, 나의 미술을, 나의 재능을 이 모두 가지고 같이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선교사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나는 물론 너는 물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선교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선교사가 되어서 나에게 주신 은혜, 은사, 능력 모든 것을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벌고 잘나고 출세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도 뭐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한 이러한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옛날에는 멀리 나가는 선교사, 지금도 뭐 필리핀이다 어디다 다 나가는 그런 선교사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가 선교사다. 파나마에 한국인 선교사가 둘밖에 없어. 도미니카에 한국인 선교사가 30명밖에 없어. 쿠바의 선교사 다 지금 추방당하고 없어. 이런 모습인데 얼마든지 그들에게 우리가 안 간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는 모두가 그러한 선교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라이프 에즈 미션으로서의 라이프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한 내가 되고 그런 자녀가 되고 그래서 돈이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돈도 벌고 출세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내가 직접 안 간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얼마든지 선교적 삶을 나누면서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제 선교사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편으로 나도 우리 교인들 다 그냥 이름을 선교사 이름을 붙여가지고 해버릴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해봤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가 아니라 다 선교사. 그래가지고 강화에는 김근선 선교사님, 그래가지고 강화에서 김근선 선교사님이 바나나를 키우고, 바나나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바나나 막 내놓고 이러면서 선교적인. 그래야 그 타이틀이 있어야 내가 돈 벌고 출세하는 것도 선교적인 마인드로 쓸 수가 있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내가 음악 선생인데, 내가 피아노 선생인데, 내가 애들 가르친 거 가지고 그냥 돈 벌어서 돈으로만 선교연금 하려니까 돈이 아깝기도 하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의 재능 가지고 선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제가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 있으면 더 자세히 말씀 나누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키울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런 선교의 삶을 감당할 것이냐. 우리 청년들이 찬양 한번 해봐라. 우리 올드한 사람을 부르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사람만 선택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미국인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손경민 교수라고 그 목사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 워싱턴에서 만났는데. 연락을 해서 내가 어제 연락해봤더니 이야, 꽉 찼어. 꽉 차서 어림도 없어. 내년도 어림도 없어. 꽉 찼어. 근데 자기의 주어진 그런 찬양, 이 찬양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이 찬양 가지고 안 믿는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보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28살 먹은 엄마가 있는데, 자기 엄마야. 28살에 자기 엄마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어. 한참 꽃다운 나이에 한참 멋을 내야 될 28살에 아가씨 아닌 아가씨 엄마가 돼가지고 아들 둘을 낳아놓고 이 엄마는 고생하면서 버림받은 여자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비난해요. 나가서 누구를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 엄마는 가난에 빚에 그 두 아들을 어떻게, 날마다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하고 닥친 대로 다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도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키워요. 온갖 잠재를 다 합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고, 산후도우미로 일을 하고, 가정부로 일을 하고, 시장에서 양손에 보따리를 들고.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의 생각하는 거는 양손에 보따리 들고 머리고 걸어가는 그런 엄마의 불쌍한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두 자녀를 양육했는데, 얘가 이제 손경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지나서 보니까 엄마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돈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4학년 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보니까 신문을 파는 거예요. 신문을 돌리기 시작해. 새벽부터 일어나서 신문 돌고 피곤한 지친 몸으로 구두 닦기를 하고 엄마를 도와서 그런 온갖 일을 다 하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돼서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해서 그의 알바는 끊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엄마가 또 누가 또 거짓말 해가지고 빚을 지고 그거 다 갚아야 되고, 그래서 대학에 가지도 못하고 공장에 취업해서 일을 해요. 대학도 못 간다고 낙심하지 않고 그는 일을 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돈을 모으고 엄마를 도와주고, 나이가 돼서 군대 가려고 했더니 신체 검사에서 간 경화가 나와서 군대도 못 가. 약을 먹으면서 치료해. 하얗게 몸을 지치면서 그는 엄마를 도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단 한 번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상처에 고난에 불행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언제나 아이에게 눈물의 기도를 보였고, 새벽마다 나와서 아들과 함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엄마의 모습, 엄마의 눈물이 한없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느끼면서 이 청년은 자랐어요. 그는 지금 그런 엄마, 나에게 돈을 주지 않고 나에게 건강을 주지 않고 나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선물로 준 엄마가 가장 귀한 엄마예요. 만약에 나의 아버지가 나의 엄마가 돈이 많아서 나에게 돈을 주었다면 지금의 내가 될 수 없는데, 나에게 눈물을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엄마의 자산, 새벽의 눈물의 기도, 그것을 심어주었기에 자기는 행복하다고. 만약에 부모님이 잘 만나서 나에게 먹고 입고 마실 것 주었다면 어느 날 그것이 사라지면 나의 행복도 사라지고 나의 꿈도 사라지고 나의 믿음도 사라지고 나는 실망,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그런 것들로 나에게 행복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준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나에게 선물을 줬기에 나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도 행복해 할 수 있다고. 그 조건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의 조건 같으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내 사랑도 내 꿈도 내 행복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사라지지 않고 그는 무너지지 않고 그는 행복을 노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아름다운 고백. 찬양과 함께 고백하는 그의 간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젊은이가 바뀌어지고,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젊어서 어려서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나는 왜 이런 집안 탓하지 마세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강원도 시골 농사꾼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하고 욕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하고, 내가 개척하면서 어려움도 고난도 있어서 제 아내가 여보 미안해 이렇게 고생하게 해서, 우리 집안이 예수 안 믿어서 기도로 심지 못해서 미안해 그런 얘기했지만 아니요, 그것이 은혜고, 어려움과 고난과 배고픔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 자랑스러운 우리 송경민 교수를 만들어서 그가 국내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정말로 어렵고 지치고 힘든 그 가난에 버림받은 깨어진 가정들에게, 자녀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너무 귀하다. 그래서 행복은 조건이 아니고 좋은 조건을 주셨다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나도 사라지고 무너졌을 터인데, 좋은 조건이 아닌 엄마의 눈물의 기도가 있기에 그는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며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그가 만든 곡이 바로 작사 작곡 은혜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고 은혜였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어려워요? 우리 함께 은혜를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렇지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떠요. 해가 뜨고 저녁에도 우리는 당연한 줄 알았지요.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더 중요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이 은혜였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지금 존재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사랑하는 부모를 만난 것도, 자녀와 함께 살고 사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우리의 가족이 있는 것,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1년 1년치라는 것 당연한 줄 알았더니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기에, 주님 오늘도 이 은혜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은혜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먹을 것을 주려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번제물로 드려가는 모리아 산을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아들에게 짐을 지워주고 모리아 산으로 가게 하는 아버지의 그 뼈저린 심정의 아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번제물의 모든 것을 치고 가게 하면서 그에게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아들이 힘들어하지만 고생하지만 그 짐을 지고 모리아산까지 올라가게 했던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우리들은 아이들이 힘들까봐 어려울까봐 가방을 들어주고, 공부 못할까봐 컴퓨터 사주고, 남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좋은 메이커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겨주고, 거기에 혈안이 되었지. 정말 눈물로 기도했나요? 정말 믿음으로 양육했나요? 정말 주의 은혜로 잘 가르쳤나요? 엉터리 가짜 중정이의 오늘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고 진실한 모습으로 이제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무엇으로 무장할까요?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복음은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변화입니다. 변화. 복음은 뭐라고요? 변화예요. 내 삶의 변화예요. 내 마인드의 변화예요. 내 가치관의 변화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바뀌어요. 여러분, 환경 그대로 있어도, 상황이 그대로 있어도 변화가 되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고 놀라워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무장이 되냐? 돈으로 무장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복음으로 무장이 된다.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사실 알다시피 바울이잖아요. 바울. 그러니까 그런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복음으로 무장해서 내가 변화가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누가? 나의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내 옆에 사람이 바뀌어지고, 그 집단이 바뀌어지고, 그 나라가 바뀌어지고. 나는 이번에 선교사들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주 기뻐하고 즐거운 모습을 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 나라, 그 사회, 그 단체가 바뀌고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사실 저 중남미 이번에 처음 갔거든요. 중남미는 선교사 한둘밖에 없어요. 정말 귀하더라고요. 한 명은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전공했어요. 스페인 전공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나중에 선교사가 돼가지고 지금 목사 돼가지고 하니까 이 친구는 스페인어도 하고 제법 하니까 좋더라고요. 또 한 명은 장로인데
이 한번 남은 생에 뭐 할까? 주님의 은혜로 여기 오리네. 가지고 얘기한 대로 병원을 씌워서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치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완전 공짜라면 끝단도 없으니까 아주 뭐 이런 우리말로 돈 많은 돈 100원 받아가면서 병원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의사들은 거기 현지인들이에요. 근데 그 현지인들이 월급 얼마 없으니까 안 올려주지만 거기에 크리스천들이 있으니까 아주 기쁨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쓰레기더미에서, 그 악취나는 곳에서 거기에 주일날도 몇 번씩 예배드려요. 아이들 쫙 모여가지고 엄마들만 사는 그 집이 있어요. 남녀 다 도망가 버리고 그 엄마들 교육시켜가지고 졸업식 때 가운 입혀가지고 대학 졸업식처럼 그런 졸업을 시켜요. 얼마나 그들의 삶은 그대로 있지만 바뀌는데, 이야, 운물 하나 팔려면 돈 1,000만 원 들어요. 돌이 안 나면 800원 들고 돌 나면 1,200 들고 보통 한 1,000만 원. 정말 할 일 많아요. 자,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해서, 왜냐하면 복음은 변하고 복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인데, 알다시피 복음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절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바울이에요.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자가 바울이에요.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이 것이니. 복음은 뭐냐? 아들에 관하여 성입니다. 아들이 아들. 복음은 뭐냐?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은 아들이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 아들이 누구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났어. 누굽니까? 예수죠. 하나님의 아들로 왔죠. 근데 이거 아들은 누구냐?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이요. 그런데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야. 이것이 바로 복음이야. 이것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야.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부활이 없으면 능력이 아니야.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아니야. 부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까지의 복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지금 죽어도, 지금 가난이 와도, 지금 병들어도, 지금 문제가 와도 다시 살아나니까, 해결하니까 걱정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할 것이 기대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일할 것이 기대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에 그대로 있어도 복음이 오면 무섭지가 않아. 두렵지가 않아. 걱정하지 않아. 지금 코로나가 오고 사업이 안 되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안 돼. 왜? 복음이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었고,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가난과 감옥에 갇혀도 그는 항상 기쁨에 살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 오늘날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니까 조그만 문제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 그러면서 믿음이 있대. 복음이 없어요. 교회마다 크리스찬들이 복음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뭡니까? 부활이야. 어제도 당진에서 우리 오늘 목사님이 하늘 시민 되셔서 어제 가서 안식 예배 드리고 단장 예식을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교인들이 당진 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총회장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 예배 때 설교가 아버지의 생명 거기거든요. 아버지의 생명. 거기 있는 사람들도 놀랍다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무장하는데 이 복음 다시 4절 말씀으로 로마서 1장 4절 다시 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 이것이 능력. 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죽을 수 없는 생명, 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는 다시 부활했어. 이것이 바로 능력이야. 이것이 바로 부활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이죠. 이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심어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할 게 없고 안 될 게 없는데 왜 자꾸 우리가 돈으로 지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구원, 이 복음을 무장시킬 때에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한 역사의 핵을 긋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그 위대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오늘 시간 바울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얼마나 놀라워요. 갈라디아 3장 8절 봐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복을 받아. 이와 같이 복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복, 우리의 놀라운 축복의 증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서 들을 수 있었어. 왜? 죽은 자를 다시 살릴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없는 것 같죠? 아니, 아브라함은 다시 죽은 자 이삭을 사는 걸로 알고 있었어. 다시 죽음에는 부활할 것을 알아. 이게 아브라함의 복음이야.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이 부활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옆에 사람이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전개 뻗어나갈지 기대가 되어져요. 마지막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요. 이 복음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바로 능력, 성령, 큰 확신으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많은 환난이 옵니다. 근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은 자가, 많은 환난이 와도 본받은 자가 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냐? 많은 환난 가운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오죠, 가난이 오죠, 질병이 오죠, 두려움이 오죠, 온갖 문제 오죠. 근데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이 된다? 본이 된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기뻐하냐?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심한 건데 살아갈 수 있느냐? 너희 어떻게 그렇게 낙심치 않고 실망치 않고 그래 살아갈 수 있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 그래서 본이 되자고요. 이 시대에 같이 힘들어서, 같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미치겠어요, 환장하겠어요, 죽겠어요, 안 돼요, 그만둡시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본이 되는 거야. 본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그 중남미 선교사를 보면서도 본이 되는 모습 봐서, 야, 이런 선교사가 있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모두가 힘들어지만 내가 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이 본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하며
만들어져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본이 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본받아, 우리 다음 세대가 어른들을 본받아, 세상 사람이 한국교회를 본받아 제대로 옳게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